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도우시는 기적의 역사는 누구에게 일어나는가?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갈 때 사람들은 어려운 일도 당하고 힘든 일도 당합니다. 또 어려운 일 당했을 때, 힘든 일 당했을 때 본인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상관이 없지만 또 본인이 감당하기 힘든 일들, 사건들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진짜 도움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코비드 19로 인하여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여러 가지 변화의 역사를 지금 직면하고 또한 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특별히 지금 이 시대를 뉴 노멀 시대로 변화되지 아니했습니까? 또한 비대면 예배, 플랫폼 경제, 인플레이션, 또한 경제적 압박감, 금리 상승 등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이 뉴노멀 시대에 또한 급변하는 여러 가지 변화가 무쌍한 시대에 여러분들이 돌파,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도움의 기적 역사가 여러분 삶에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돌파, 승리 또한 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하나님의 도움의 기적의 역사로 기도 응답과 돌파, 승리하며 간증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우심의 기적의 역사는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첫째로 교회 예배에 모이기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오늘 권사님이 별세하셨거든요. 사람 한번 태어나게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이 빠른 세월을 사는 동안 무의미하게 시간을 낭비하면서 살아서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에베소서 5장을 보게 되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한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움의 기적의 역사는 누구에 일어난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갚지 아니하고 은혜를 악으로 갚거나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힘든지 다 걷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의 인생의 집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런 복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의 기적의 역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첫 번째로 교회 예배에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기적의 역사는 교회 예배에 모이기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납니다. 누구에게 일어난다고요? 교회 예배에 모이기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2장 2절 앞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2장 2절 많은 사람이 모여서 됐습니다. 여기서 모였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모이는 거거든요.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나태하거나 안일하거나 교만하거나 거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할 때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행위를 가지고 항상 겸손과 감사함과 하면서 영적 건의의 중요성을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움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그 교회 예배에 모이기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도 많은 사람이 모여서가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0장 24절 보니까 고넬료가 나오는데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그때 고넬료와 가족들과 친지들이 모였어요? 안 모였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0장 24절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들이 모아 기다리더니 모였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다 그게 아닌가 다 아는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다 밥을 먹었잖아요. 밥 먹었으니까 지금 안 먹어도 다 됩니까? 육적인 것은 빨리 깨달는데 영적인 것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시작하여 뭐로 마치지 말라?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지 말라. 육신적으로 마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모아서 기다렸댔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람들 보게 되면 무당국 보기 좋아하고 소를 기절시켜 껍질을 만들어서 그것을 좋다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지를 않나. 지금 완전히 영적으로 우매하게 돼버렸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특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자기의 정치 논리에 빠져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진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지 소를 기절시켜 갖고서 껍질을 다 벗겨 갖고서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양심에 가책도 받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세속화된 또한 세상의 영에 지배받는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모으기 힘써야 되는데 여기 이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으기에 힘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여러분들 교회 힘쓰기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쉬운 성경으로 봅시다. 쉬운 성경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쉬운 성경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교회의 모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다시 읽어봐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교회의 모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함께 만나며 서로를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요술방망이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스러운 지니, 알라딘 램프에 나와서 지니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모이기 힘써야 돼요. 모일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도심의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무엘상 7장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미스바에 다 소집시켰잖아요. 그때 모였어요? 안 모였어요?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들 금식하며 해결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때 마귀가 시샘하고서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이 번제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으로 그 블레셋 사람을 이기게 하셨고 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기적이 체험을 한 거예요. 모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 패하게 하셨고 잃어버렸던 영토를 다시 회복했고 평안이 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여러분들은 교회 예배에 모이기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또 지금 비대면 예배 때문에 또 어떻게 해서 생중계 예배라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을 듣는 분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기적의 역사는 누구에게 일어나냐? 말씀을 간절히 사모할 때 일어납니다. 뭐를 사모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그들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들어갈 자리가 없게 했어요. 우리가 서초동에 있을 때 사람이 너무 꽉 차갖고서 들어올 수 없어서 문짝까지 다 뛰었어요. 그 계단까지 들어서 말씀을 들었거든요. 한마디로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다 아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 말씀들은 사지는 않아. 그리고 은혜를 갚지 않고 은혜를 엉망이나 불평이나 악으로 갚는 경우가 있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있거든요. 우리는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어리석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리석게 살게 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자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가 모이기 힘쓰고 두 번째는 우리는 말씀을 간절히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23절을 보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게 피곤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조금 전에 사도행전 10장에 이야기했죠.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다 모여서 친지들이 모였잖아요. 모이기 힘썼잖아요. 그들 뭘 사모냐면 하나님 말씀 듣기 사모한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을 들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듣는 자에 강력한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주의 불이 임할지어다. 교만과 오만의 영혼 다 떠나갈지어다. 원망과 불평의 영혼 다 끊어질지어다. 감사와 겸손의 축복의 사람들로 일어날지어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0장 24절 모이기 힘썼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44절 베드로가 뭘 할 때? 이 말을 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모이기 힘쓰고 말씀에 간절히 삼모했더니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가 임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간절히 사모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예배를 통하여 말씀으로 만났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지금 은혜성 속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움의 기적의 역사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의 기적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다 승리하십시오. 취함을 받으십시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기적의 역사는 누구에게 일어나는가? 순서는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기적의 역사를 의심하지 않고 기대하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의 기적을 의심하지 않고 기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2장 3절을 봅시다. 마가복음 2장 3절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그 네 명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메고 오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그들이 할 일 없다고 오겠어요? 안전이 뭐냐면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기적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아픈 분들 치유되는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또 은혜 성숙교 부흥성장하며 사명 감당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또 은혜 성숙의 모든 분들은 알곡 성도들 다 채워지는 것을 보십시오. 은혜 성숙이면 또는 변화받아 겸손하고 온유하고 또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게 힘쓰는 자, 예배를 떠나서 유리방황하는 자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는 의심하지 말라.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한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도움의 기적의 역사를 바라는 자는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의 기적 역사를 기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기적의 역사를 바라고 체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0절을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4장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래서 여러분들 의심하는 게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 마가복음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첫째는 교회 예배에 모이기 힘써야 된다. 두 번째는 말씀을 삼아야 된다.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의 기적의 역사를 의심치 않고 기대해야 된다. 네 번째 단계, 하나님의 도우시는 기적의 역사는 누구에게 일어나는가? 환경의 지배와 난간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갈 때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에게 일어납니다. 환경을 보게 되면 환경이 힘들면 환경의 지배를 받아버려. 그래서 굴복해버려. 난간에 굴복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분들은 누구냐? 환경의 지배와 난간에 굴복당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갈 때 나가는 자들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4절을 봅시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이 가득 차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지붕만 봐봐요. 지붕에 다 막혀 있잖아요. 좌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들 뭡니까? 그 환경에 지배를 당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 그러잖아요. 예, 그들은 도리어 어떻게 했냐? 자기들의 믿음으로 그 환경을 지배합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그래서 지붕을 뜯어버렸잖아요. 지붕이 딱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환경의 지배, 지붕은 다 막혔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지붕을 뜯고 나니 또 지붕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살 때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방법론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 믿음은 나갈 때 나가는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너희의 믿음의 뭐예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가 있어야 되냐?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믿음의 역사는 사랑의 수고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요. 엄마 뱃속에 쌍둥이 2명이 있었어요. 아이가 2명 있었어요. 쌍둥이가 2명이죠. 근데 한 명이 뭐냐면 장자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먼저 나간 손이 있었어요. 이게 세라와 베레스거든요. 여러분들이 환경의 지배에 환경을 좌절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창세기 38장 26절부터 30절. 창세기 38장 26절부터 30절.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소이 나온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가 불렀고 그의 형 그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그래서 결국 세라가 동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환경을 보게 되면 좌절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베레스가. 이 베레스 히브리는 파라치예요. 이 파라치는 터트림, 한마디로 돌파예요. 믿음의 사람은 돌파합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믿음을 보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팬데믹 때 힘들고 어렵지만 이 어려운 환경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심의 기적의 역사를 승리하며 또 잘되며 그 영광의 하나님을 간증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일어나십시오. 그 어린 아이도 뭐예요? 형이 먼저 손을 내밀었잖아요. 그 세라가. 그건 좌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터 치고 나와버렸잖아요. 마치 지붕을 뚫어갖고 나간 것처럼.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전략도 주신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5번째 단계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기적의 역사는 누구에 일어나는가? 제 문제가 해결되는 자, 즉 제3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일어납니다. 철저히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교만, 오만, 불선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도와줬던 사람은 그런 생각도 하지 않고 도리어 오만 방자하게 함부로 말하고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내가 널 보았노라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잘되면 잘될수록 더욱더 겸손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으시다는 걸 알고 더욱더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복 있는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그래서 이 제 문제, 제3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도움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 5절을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2장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너 제3을 받았니라. 왜 제3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제3을 받고
제사의 은혜를 받을 때, 제 문제가 해결됐을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뭐 정해져 있거든요. 이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약을 품고는 기도 응답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교회를 오래 다니까 말씀을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말씀도 살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세속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당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뭐냐면 정치 논리, 진영 논리가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에 속한 자입니까? 우리는 예수께 속한 자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세우시니까 우리는 거기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따르고 이 말씀을 안에서 우리는요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말씀 밖으로 나갑니다. 말씀 밖에 나가니까 온갖 세상적인 것을 용납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나를 용납하되 그런 건 잘도 용납하도다. 무슨 정서가 있다고. 우리는 정서 사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을 살아가는 것이지, 성령의 감화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성경 말씀 시편 66편 18절 봅시다. 제 문제 해결돼야지 뭐냐면 기도 응답도 받아요. 하나님의 도움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나의 마음에 제약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마음에 제약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제약 문제 해결돼야 돼요. 이 중풍병자가 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기적이 체험하기 위해서는 이 단계적인 게 다 있잖아요. 어떻든 저때는 주의 도움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모였잖아요. 그 말씀을 사모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이사야 59장 2절 봅시다.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 제약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들 보세요. 다니엘 정치인이었어요. 국무총리였어요. 그가 무슨 현실 정치다 멍청해서 타협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려 하고서 사자굴까지 들어가려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성경적인 국가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교하는 국가로 일어나야 합니다. 세상 징조는 나날이 갈려도 우리는 자루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오직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예수파, 성경 근본, 성경 말씀을 의지하는 크리스찬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세우시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오직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문제 해결돼야 된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기적의 역사는 누구에게 일어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11절 12절을 봅시다. 마가복음 2장 11절 12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너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말씀하셨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믿음으로서. 예? 제 문제 해결되니까 확 그 믿음의 능력이 들어갑니다.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자기 생각에 따라 했지만 나중에 자기 생각, 육신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고 요단강에 몇 번 들어갔어요? 7번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도우시는 기적의 역사로 취함을 받은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혼자서 밤새
물고기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예수를 만났잖아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 말 듣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드는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혀 자기 배뿐만 아니라 친구 배까지 불려와서 2개의 배에 가득 채웠잖아요. 그 역사는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즐겨 순종하면 땅의 좋은 곳에 다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9절 20절 봅시다. 이사야 1장 19절 20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우리는요 그 중풍병자는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하나님 도우심의 기적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의 기적을 체험한 자는 것은 그분도 체험했지만 옆에 있는 분도 다 체험했어요, 안 했어요? 직접 체험과 간접 체험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체험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기적의 역사가 삶에서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중심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2장 12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고는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속적으로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고 은혜 성숙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 내가 저런 머리 인간의 지혜와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아니고 성령의 나타남과 역사함으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사십시오. 그 여러분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 사도행전이 계속 일어납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 성소교는 계속 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며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교회, 또 성령 충만한 성도들로 다 일어나십시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